바락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기라, 싸워라 라고 명령을 바락에게 해 주었는데, 바락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락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은 너무나도 강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고, 이 가나안 민족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아니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저 위대하고 강한 민족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하지 못하고 드보라 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바락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바락이 전투에 나가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의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미약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승리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끝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전쟁에서 패할 것만 같았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가나안 민족이 모두 다 멸망해 버렸는데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군대인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고, 그리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력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일구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 이순신 장군입니다. 2014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최민식 주연의 그 명량인데 330척의 왜군의 배를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물리쳐 이긴 이야기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입니다. 소인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330척이나 되는
이 330척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의 왜군의 배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 우리나라 남해 바다의 그 물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투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군의 선박들을 유인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로 자기 배들끼리 부딪히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왜선들을 인도해내서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 명량해전에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그 영화를 구경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영화를 보는데 정말 약세요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가 왜군의 그 배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 꼬마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막 박수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사실 이순신 장군은 저 왜군을 무찌를 때 바닷물결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작전들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2척의 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고깃배들을 100대를 띄워놓아서, 그러니까 전투하러 가는 그 12척의 배 뒤에 일반 고깃배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100대 정도를 동원해서 왜군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배가 적지 않다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하는 그 섬에 진도하고 육지에다가 백성들을 풀어놓아서 마치 우리나라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자지만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작은 재료를 가지고 그 강자를 물리치는 데에는 그만큼의 재치와 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쳐들어 내려오는데, 북한군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한으로 침공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소련제 탱크를 끌고 막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소련제 탱크들을 멈추게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용감한 육탄 용사들이 수리탄 하나를 품고서 막 그 탱크로 달려들어가 탱크의 그 바퀴에 집어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그렇게 탱크와 맞섰던, 맨손으로 수류탄을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그 사람들 때문에 탱크들이 멈추어 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한 탱크를, 당시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락이 어떻게 지혜를 짜내서, 바락이 어떤 수를 써서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찔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별로 재미가 좀 없어요. 좀 뭔가 좀 위대하고 뭔가 스릴 넘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10,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바락에게 1,000명의 군사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졌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 옛날 요나단은 병사 1명만 데리고 적군인 저 블레셋 민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지만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락이 뛰어나서, 드보라가 뛰어나서 전쟁을 이긴 것이라 설명하지 않고 그때 썼던 작전이 기가 막힌 작전이 있었고 이런 정말 멋있는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싸우심에 저 가나안 민족이 도망갔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전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머뭇거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머뭇거렸던 바락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락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별로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은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투하러 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실제로 전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투하러 가라고 하는 말과 실제로 전투한 그 이야기 사이에 11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 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 간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서 이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정말 엉뚱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읽어 나가다 보면 시스라 장군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장군이 도망가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냐면 바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왕과 이 헤벨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결국 이 시스라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간 이야기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그 동네로 가서 이사해서 거기에 장막을 친 것이,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살던 사람이었는가?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저 멀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살던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 근처에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멀지 아니한 그곳에 와서 장막을 치게 되었고,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 몸을 숨기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거기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사가게 만들고, 전쟁하다가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다른 집이 아닌 바로 그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장기판에서 차를 이쪽으로 옮기고 포를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마지막에 그 대마를 잡는 것처럼, 그 왕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전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투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출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DNA가 다르고 우리들과 종자가 다른 무엇인가 특출난 선택된 무엇인가 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사람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교만했던 사람들이고 풍랑이 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며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격려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64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지금 오늘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64주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수많은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노력, 남 모르는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해왔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냥 짜증내고 불평을 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참고 인내하며 더 헌신하고 더 교회를 돌보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격려 한번 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락이 어떤 재주가 있었거나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기가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승리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요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쉬운 싸움이 아니라 정말 힘겨운 싸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인 대적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대적은
마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군대처럼 너무나도 강력해 보여서 과연 우리가 저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데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20년간 학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대적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4단을 방문했을 때 군종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요즘 신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병이 100명 정도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다니다가 들어온 병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몇 명 정도 교인이 오늘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명의 신병이 들어오면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목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100명의 신병이 들어오면 3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손든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제가 군목을 할 때는 100명의 신병이 들어오면 30명이 교회를 다녔어요. 30명이 교회를 다녔고, 물론 경상도 대구 지역에서 오면은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대체로 30명씩 나왔고, 어느 지역에서 오면 50명씩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던 때가 제가 군목 생활할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군목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100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교회 다니다 온 학생은 그런 군인들은 3명밖에 안 된다. 많으면 4명. 흔히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냐 전도가 된 종족이냐를 나눌 때 그 민족에 있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한다고 그래요. 저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5%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100명 중에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미전도 종족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이 없어져만 가고 계속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우울하게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의 통계를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헌금하는 그 액수들도 따라서 거기에 맞게 5%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작년도 우리나라의 교세 통계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와 같은 나약한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의 모습만 보고 대적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가서 나가 싸워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내 손에 붙여주었으니 나가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용기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허접한 것밖에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적의 모습을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약해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마치고 맡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승리의 그 깃발을 꽂을 때까지 영적인 전투의 대열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락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힘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락이 승리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로이 홀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